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세월을 살아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정전이 자주 되었어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정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집마다 양초를 미리 구비해둬서 정전이 되면 양초 불을 붙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전이 되는 거예요. 암흑이 쫙 깔렸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급하게 이제 양초를 찾으시더니 양초에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누님과 그리고 저, 네 식구가 그 양초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전기가 언제 들어오나 불이 언제 켜지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양초 덕분에 어둠 속에서 조금은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는데 전기가 들어오고 그때 형광등은 깜빡깜빡거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방이 환하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우리의 눈을 밝혀주었던 양초의 불, 그것은 영향력이 사라졌어요. 형광등 불이 쫙 켜지니까 양초의 불빛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로 태양빛 앞에 우리의 형광등 불빛, 양초불은 그 의미가 어떨까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태양빛이 가득하게 딱 비추고 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형광등을 켤 이유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양초불을 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태양 앞에서 형광등이든 양초든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듯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쓸모, 우리조차도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니? 너가 잘하는 게 뭐야? 너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했니? 너의 성과가 뭐니?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며 우리의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우리가 이때까지 가져왔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남들보다 잘한 것들, 뛰어난 업적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잘하는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종교들, 제가 하급 종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모든 종교들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믿고 있죠. 다 전지전능하대요. 그런데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정성을 내놓아라, 대가를 내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지전능하다고 말하면서 왜 끊임없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고행을 해야 된다? 몸에 사리가 생길 정도로 고행을 해야 된다. 재물을 바치라고, 돈을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아니, 전지전능한데 왜 수고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양초에 불을 밝혀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가끔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성을 좀 봐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든, 내 믿음이 어떠하든 주일 예배가 되면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일찍 일어나잖아요.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오잖아요. 이런 정성을 하나님께서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정성이 가득하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정성과 노력이라고 친다면 저 지금부터 바로 10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은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 봅시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날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자, 여기서 소낙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작스럽게 내리는 많은 양의 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할 정도로 적당한 양의 비를 말하는 거예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봄비라는 의미는 늦은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봄비가 어떤 비라고요? 늦은 비. 성경을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죠. 기후적으로 이스라엘 기후는요, 비가 오는 시기가 아주 뚜렷한 시기, 비가 올 때는 딱 오는 시기, 그런 시기의 나라였어요. 이 추수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파종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가 완전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경 자체가 언제 오는 자체가 우리가 완전히 틀려요.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10월에서 11월경 내리는 첫 비를 말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10월이나 11월경에 비가 내려요. 첫 비가. 그때 비가 내려서 심었던 씨가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의 상징적인 의미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이제 농부들이 수확을 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보통 3월과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건 늦은 비가 적당하게 잘 내려야 곡식의 그 알곡이 단단하게 여물어진대요. 그런데 이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지도 않고 조금만 내리고 아니면 아예 내리지 않는다면 이 알곡이 쭉정이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비는 풍성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아주 중요한 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늦은 비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풍성한 열매, 풍성한 수확,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금 1절 말씀을 봤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늦은 비를 내리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비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시죠. 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적당한 양의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시는 응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게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1절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절 말씀과 비교하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의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자, 드라빔과 복술자가 나와요. 여기서 드라빔은요,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우상의 형상을 말해요. 창세기를 보시면 누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구? 드라빔. 누가 가지고 있었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치고 나왔잖아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도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드라빔은요, 그 가정에 평화와 안녕을 주는 우상이라고 믿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크기가 다양했는데 그냥 그 드라빔이라는 것을 어떤 전시품처럼, 이렇게 장식품처럼 그대로 그냥 놓아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닦아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향도 피우고 제물을 드리는 그런 지극정성이 필요했대요. 그렇게 드라빔에게 지극정성을 바치면 효험이 있었다라고 알려지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극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복술자는요, 쉽게 말해서 점쟁이와 같아요.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어떻게 칩니까? 우리가 TV를 보면 이런 밥상 위에 쌀을 뿌려서 점을 치잖아요. 그런데 당시 이 점쟁이들, 복술자들이 어떻게 점을 쳤나 봤더니 에스겔서 21장을 보면 그 짐승의 간 있잖아요. 짐승의 간을 빼내어서, 민재야, 내가 네 간을 뺄 수도 있다 지금. 짐승의 간을 빼어가지고 찢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을 쳤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간으로 점을 친 자들이 바로 복술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드라빔, 그리고 복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지극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점을 치려면 복비라고 합니까? 그 돈을 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이요, 너무 쉬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생각 이제 다 했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원 들어준다 해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로또 1등 들어듭니다. 그 대신 필요한 게 있어요. 저에게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저에게 정성을 쏟기만 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성을 쏟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지만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하면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소원은 누구의 책임이 될까요? 바로 인간의 책임이에요.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너의 노력, 너의 어떤 열심, 정성이 아니다.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다. 나의 정성과 상관이 없는 은혜. 우리의 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이 헛되다고 하시는데, 자 4절에서는 반전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가랴 10장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뚝이라는 것은 이 성막, 이 텐트 같은 것이 흔들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뚝이죠. 그리고 싸우는 활은 승리케 하는 무기이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는 누구실까요?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지금 모퉁이 돌과 말뚝과 싸우는 활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모퉁이 돌의 은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켜주는 말뚝의 은혜, 죄와 사망에서 패배하고 있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싸우는 활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는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만 이룬다면 내가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내 삶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슬퍼요.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퉁이 돌 되시고 말뚝 되시고 싸우는 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내가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요. 제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기뻤지만 막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냥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잖아요. 너무 기뻤지만 이게 와닿지 않는 상태였어요. 내 아이가 생긴다고? 처음에 이게 좀 멍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그런데 아내가 너무 달랐어요. 아내는 조금씩 배가 불러오면서 뱃속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게 너무 느껴졌어요. 배를 이렇게 감싸면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느껴졌어요. 저렇게 품 안의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방금 6절을 읽었는데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해줄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다, 이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중심을 두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다. 예,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긍휼히 여기다, 히브리어 원어가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이라는 단어. 그런데 이 히브리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는요, 여성의 자궁, 그러니까 아이를 뵌 여성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배를 감싸며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에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부모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부모로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 대가를 요구하며 사랑을 베풀어 줘요? 아니잖아요.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줘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을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 아니 부모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계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같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가 없는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봅시다. 스가랴 10장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아멘. 여러분, 휘파람을 부는 것은 목자들이 양을 모을 때 하는 그 방법을 연상하는 그 말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휘파람을 부세요. 왜 부는 거예요? 모으시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모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묘사를 다시 하고 계시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주어가 바로 그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기 쉽죠. 그래, 그들이 떠올렸네.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네.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린 것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파악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서 돌아오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 신약에서는 이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고 싶고 열심히 기도하게 된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아, 하나님께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해요.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도 선물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의 어떠함이 끼어들 틈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맛있게 차려놓으면 우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 맛있게 차려놓은 그 밥상에 내가 숟가락 떠서 먹었다, 내가 젓가락으로 반찬 맛있게 먹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인간들의 습성인 거예요. 제약된 습성. 어떻게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았지만 내가 떠먹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떠먹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해서 괴롭고 신앙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가진 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역사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죠. 드라빔은 정성을 요구했어요. 복술자는 대가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정성과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시고 우리의 말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싸우는 활이 되어주시고 건세 잡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와 정성을 다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정성과 나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것은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조금은 빼들겠다라는 나쁜 죄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대가, 내 정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대가는 하나님께서 치러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과 대가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복음 위에 세워진 종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대가를 전혀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까? 너희 삶이 무너졌냐? 너희 삶이 흔들리고 있냐? 너가 자꾸 패배하고 있냐? 그래서 세상 끝난 것 같냐? 나를 믿어봐라.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를 믿어봐라. 그는 너희 삶을 일으켜 줄 것이고 너희 삶을 고정시켜 주실 것이고 너희 삶을 승리케 해줄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은혜를 구하라. 그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초청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